오늘 저랑 이제 사도행전 네 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 모든 약속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 제자들은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이렇게 밝히 알려주셔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지 못했어요. 저랑도 앞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막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그걸 가지고 40일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는 다른 생각을 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친히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엄청나게 강조하셨음에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은 실은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실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였지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도 깨달았죠. 그래서 성경이 예고했던 대로 저랑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버린 사도의 자리도 제자들이 충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 제자들이 제멋대로 결정한 것 아닙니다. 기도하며 제비 뽑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죠. 그래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 12사도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비록 처음에는 부족했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획해 두신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에 조금씩 제자들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관해 그리스도께서 명확히 밝히셨고 약속하셨죠. 그게 뭐죠? 그게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기독교 역사상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실은 오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약적 의미로서의 교회가 출발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쩌다 뜬금없이 출발된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능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순절에 근거하여,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선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는 아까 좀 1절만 4절만 읽으셨지만 어찌됐건 본문 1절을 같이 읽으셨잖아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좀 떠올려 보시면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며칠이 지나자 유대인들의 절기로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란 50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50번째 날입니까? 6월절로부터 50번째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요. 이른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날, 7-7에 구구단입니다. 갑자기 7-7에 이상한 답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7-7절이에요.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7, 7, 49, 49 다음이 뭐요? 50,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바로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본문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오순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셨던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바로 이 사건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요, 두 가지 표현으로 실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답니다. 바람 같은 소리. 성경에서요, 종종 성령이 뭐에 비유되는 줄 아세요? 바람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실은 히브리어로는 성령이나 바람이나 루아흐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로 똑같은 단어가 성령을 의미할 때도 있고 바람을 의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을 보이셨던 것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 살아날 수 있겠니? 물으셨지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에스겔이 답변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나라 명령하라고 명령을 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내가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기억하시죠? 마른 뼈다귀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했더니 생기가 마른 뼈들에 들어가고 이에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던 남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되, 아까 제가 읽어드린데 생기가 불었다 그랬잖아요. 이 생기가 바로 바람 또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른 뼈다귀에 뭐가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살려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불 때 이 땅의 교회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누가가요, 바람 같은 소리라는 표현을 통해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는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이곳에 임하였음을 누가가 이런 표현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바람이 그러하듯 불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이셨지요. 그것을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났다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불처럼 나타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의 광경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3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기둥, 구름 기둥, 누구의 임재를 나타낸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불이라는 표현 역시 단순히 기이한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이 실제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게요, 하나에서 여럿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릴까요? 저희 막내딸이 좀 굉장히 독특한데 얘가 산낙지를 그렇게 좋아하네요. 아니 어린애가 그렇게 좀 애가 좀 과학적인가 모르겠어요. 산낙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다 아시죠? 낙지 머리통 하나에 다리가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지금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불에서 갈라져 나온 걸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한 분이신 성령께서 몇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 위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설명드리면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게 지금 다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단순히 기이하고 흥미로운 사건 정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은 바람, 불, 즉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신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지금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성령을 부여받아 자신의 구원 사역에 근거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완전하신 중보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되 성령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그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요. 더 나아가 동시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사, 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사 교회를 담대한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확언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잖아요. 그럼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알고 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몽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하죠.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확인돼요. 본문 4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자, 우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철저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또는 성령께서 철저히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사 제자들을 통하여 오직 성령의 뜻이 명확히 알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멘을 좀 크게 하셨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또는 성령께서 철저히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사 제자들을 통하여 오직 성령의 뜻이 명확히 알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종교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인간의 사상과 철학, 삶을 근거로 하고 인간 스스로 이해하고 만들어낸 가르침을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 기독교 신앙은,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에 사로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좀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이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셨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계시, 의존적 신앙. 뭐라고요? 계시, 의존적 신앙.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말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세상 것을 얘기하는 사람, 세상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입으로부터 성령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이 충만해지자 제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하되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이란 한국말 성경만 한 번만 침착하게 읽어도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기 다른 언어들이란 다른 나라의 언어, 즉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그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죠. 그래서 이런 절기에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만 모이지 않고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오순절에 제자들의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보세요.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뭘로요? 각 나라의 언어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로 8절에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 한 번도 읽었어도요, 여기 제자들이 이상한 말, 이상한 언어에 있다는 얘기를 못해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똑바로 안 읽으니까 자꾸 어디서 이상한 얘기들을 해제끼는 거예요. 보세요. 저랑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본문에 얘기하는 방언이 뭐죠? 이상한 말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의 억양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 본래 하지 못했던 외국어로,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영어를 하나도 못하던 사람이 영어를, 독일어를 하나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독일어로, 그렇게 외국어로 성령의 뜻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입어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일. 이게 저랑 나중에 살펴보시는데 베드로의 설교에 잘 드러나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걸 얘기해요. 그런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 분명해요. 성령 강림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진 이유고요, 우리 교회가 신서면 지역에 세워진 이유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서면에 세우신 이유는 결국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뭐가 전파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우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은 철저히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전파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널리 전파되도록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에 근거하여 이제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답게 행동하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요. 즉 성령께서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에 대해 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아멘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영적인 질서, 이 구원의 유익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았다는 모습에서도 명확해져요. 지난 시간에 저랑 뭘 살펴보셨냐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를 알기 위해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죠. 그때 말씀드렸죠. 제비 뽑기는 구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제비 뽑기를 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초대교회가 교회를 섬길 7사람을 선출할 때 제비 뽑기로 했나요? 아니에요. 제비 뽑기 안 해요.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뭐하라? 택하라. 보세요. 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제비 뽑기 한 것도 아니고요. 사도들이 뽑은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 온 교회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 7사람을 선출했고 사도들은 이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하여 일꾼을 세웁니다. 지금도 교회 일꾼 세울 때 담임 목사가 누구 지명해서 뽑나요? 당회가 누구 지명해서 뽑나요? 아니죠. 온 성도들이 합당한 절차로 투표하여 뽑죠.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각 성도, 이게 원래 아멘이 좀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 이 영광스러움을 이해하셔야 돼요. 각 성도 안에 누가 임하여 계시다고요?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각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외쳤습니까? 만인 제사장직을 외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종교 지도자들만 특별히 성령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구 기도가 제일 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내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내가 곧 성령의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지, 내가 뭐라고 성령이 충만해. 겸손한 거 아니세요? 어리석은 거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르치는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 책임을 지세요. 무슨 책임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하시라고요. 성령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러운 것을 내 안에 채우거나 허망하고 부정한 것을 따르지 마시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성령의 뜻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성령의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제자들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본문 12절로 13절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본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이전에는 하지 못하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자 실은 당황했어요. 그런데요, 단순히 당황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했어요.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먹고 지금 이상한 짓 한다. 조롱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조롱으로 안 끝나죠. 우리가 앞서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조롱을 넘어서서 이들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했어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의 눈이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심령이 부패하고 강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사역을 알아보지 못했죠. 교회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주신 경고, 교회에 주신 가르침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랑 화면을 보시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경고를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아멘이세요? 사도행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거센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막거나 방해하지 못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위대하신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를 세상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들을 통해 구원은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구원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누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이 여러 가지로 전도를 방해한다고 해서 교회가 주눅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이 전도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중단하셔도 안 돼요. 전도의 결과 또는 영혼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그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교회는 오직 증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마스크 벗으니까 좋으세요? 별로 좋지들은 않으신 거예요. 마스크 벗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그동안 침체되었던 이 땅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을 위해 교회가 이제 움직여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약간으로 제약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스크 벗게 하시면 담대하게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는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는 교회라면 한 주간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에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제 마스크를 벗으며 우리의 마음속을 가리고 있던 수많은 근심과 고통도 은혜로 벗어내시고 철저히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성령을 보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